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준혁이도 들어왔구나. 우리 그러면은 세소식반 시작하기 전에 출석부 적고 시작할게요. 연아, 오늘은 왕관 모양 스티커예요. 이렇게 생겼어. 왕관 모양 스티커.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그리고 우리 연아가 데리고 온 친구 2명 이름이 혹시 뭐예요? 지현이 맞나? 지현이 맞아요? 저는 김예린이요. 김예린 친구 이름 적어줄게요. 김예린. 그리고 권지현 맞아요? 네. 아, 오케이, 알겠어요. 권지현. 이 예린 친구랑 지현 친구도 왕관 스티커 하나씩 붙여줄게요. 붙여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준혁이도 스티커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만송이 친구. 와우. 백만송이 친구도 왕관 스티커. 이렇게 생겼어. 붙여주도록 할게요. 준혁이. 자, 이제 새소식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제가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예! 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따라 불러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말해야 하나요? 오, 잘했어요. 우리 준혁이 혹시 마이크 한번 켜볼까요? 준혁이 마이크 못 켜나요? 그러면은 네?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말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 오늘 기도에 들어가는 내용, 세 번째 들어가야 할 내용을 배울 건데, 일단 우리 첫 번째 뭘 배웠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또 혹은 오늘 하루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혹은 우리 부모님 주셔서 혹은 우리 친구들 주셔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자백이에요. 자백이란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입술로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용서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건데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잘했어요. 우리 이제 찬양 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찬양인데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쿵짝짝 박수예요?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오케이, 좋아. 이렇게 계속 쿵짝짝 쿵짝짝. 오케이, 시작합니다. 나는 산만큼 크진 못하여도 난 알 수 있네. 하나님 솜씨. 나는 강처럼 강하진 못해도 난 알 수 있네. 하나님의 일. 내 하나님은 크고 강해. 나 찬양하리.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없애 새 출발하게 내 맘에 주님 모셔드리리. 와, 잘 따라했어요. 우리 한번 가사를 살펴볼 건데 우리 산이 얼마나 클까요? 산 본 적 있어요? 엄청 커. 맞아, 이만해. 이만큼 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와. 또 강 본 적 있나요? 강? 우리 교회 근처에도 안양천이 있죠. 안양천만 봐도 엄청 커요. 또 한강 가면은 더 많이 커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존강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실을 우린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뿅 만드셨어요. 우와. 근데 하나님은 그 산보다도 크시고 그 강보다도 강하시대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저번 주에 준영이랑 연아도 배웠었나요? 우리 율동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율동하면서 같이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율동 쉬우니까 다 같이 따라해봐요. 시작! 나는 산만큼 크진 못하여도 난 알 수 있네. 하나님 솜씨. 나는 강처럼 강하진 못해도 난 알 수 있네. 하나님의 일. 내 하나님은 크고 강해. 나 찬양하리.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없애 새 출발하게 내 맘에 주님 모셔드리리. 네, 맞아요. 우리 마지막 가사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건데 내 모든 죄를 없애셨대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맞아요.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초대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초청하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건데 이번에는 목소리는 작게 그리고 동작은 크게. 알겠죠? 다시
다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나는 산만큼 크지 못하여도 난 알 수 있네. 하나님 솜씨. 나는 강처럼 강하지 못해도 난 알 수 있네. 하나님의 일. 내 하나님은 크고 강해. 나 찬양하리. 하나님을. 내 모든 죄를 없애 새 출발하게 내 맘에 주님 모셔드리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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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인사하기 되게 잘하네. 우리가 TV에서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하는데 혹시 그 시상식을 본 친구가 있을까요? 막 드라마에서 이제 연기를 엄청 잘한 배우들에게 상을 주거나 아니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서 가요 대상을 주거나 그런 시상식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그 말이 뭐냐면 상을 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 상을 받은 이 영광을 저희 부모님께 또 PD님께 또 저희 사장님께 돌립니다. 이러한 말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맞아. 이 말을 들어본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참 사람들이 이런 기쁜 일 있을 때는 참 많이 쓰는데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손 내려도 돼요. 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지금 읽은 말씀은 선생님이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에서 찾아서 읽은 건데, 이 성경책을 친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죠? 자, 이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면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아멘. 너무 잘 읽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앞에서도 읽고 뒤에서도 읽은 두 번 읽은 부분이 있는데 어딘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맞아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이 부분은 우리가 두 번 읽었는데 왜 두 번 읽었을까? 한 번만 읽으면 되는데 왜 두 번 읽었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해서 두 번 읽었는데 이 부분은 성경의 주소예요. 주소. 우리가 주소를 모르면 찾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찾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이 어디 있었지? 어디 있었지? 이 성경책이 글자가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서 이 말씀을 찾으려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었지 탁 하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소를 잘 기억해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행동을 할 건데 요한계시록 할 때 성경책을 이렇게 딱 필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이 동작을 같이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가장 위에 있는 줄 주소 바로 아랫부분에 누구를 부르고 있나요? 우리 주 누구?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께 이 아래에 있는 말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 이것들은 하나님께 쓰이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어떤 분이라고 했죠? 산과 강을 만들 만큼 크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대단하시고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표현할 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있다고 말해요. 이 밑에 있는 합당이라는 말은 그 말을 그분께 쓰기에 적당하고 그분께만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높으시고 최고이시고 위대하시고 가장 크시고 힘이 있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세 단어가 영광, 존귀, 권능 이 세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세 글자를 이렇게 짝짝짝 박수하면서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전자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매일마다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한 번도 할 때는 영광과 할 때 하나님께 향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주소 알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엄마 이름에서 하나 따고 아빠 이름에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이렇게 돌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 시간 오늘 세소식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할 때는 소리는 작게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는 작게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잘한다 권능을 할 때는 아주 큰 소리로 다른 부분 할 때는 아주 작은 소리로 할 거예요. 알겠죠?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요한계시록 1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같이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준비됐으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크게 엄청 크게 동그라미 좋아요. 우리 말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에 유다의 5 왕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왕을 배웠냐면 다음 시간은 돼. 거기나. 우리 지난주에는 기다려봐요. 여호사밧 왕과 요아스 왕에 대해서 같이 배웠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어떤 왕을 배울 거냐면 이번 주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따라해볼까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아, 좋아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유다의 5 왕과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겠죠. 아버지의 이름은 뭐지? 아버지의 이름은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게 어떤 의미이냐면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25살이 되던 해에 왕으로 올라갔어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도 아버지인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를 수 있었지만 이 히스기야는 그 아하스 왕이 따랐던 그런 우상들을 다 없애기 시작했어요. 다 없애고 그 우상들의 성전도 없애고 그렇게 하나 둘씩 그 모든 것들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또 어떤 것을 없앴냐면 짜라란 짜자잔 짜자잔 이렇게 여기 뱀이 있잖아요. 이 뱀이 이게 어떤 거냐면 놋뱀이라고 하는 건데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이집트에서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세가 사용했던 놋뱀이라는 물건인데 이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처럼 생각을 하고 신처럼 생각을 해서 섬겼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이것도 우상을 섬기는 거야 하면서 놋뱀도 없애버렸어요. 이건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예전부터 쭉 이렇게 가지고 왔던 그 놋뱀을 없앤다는 것은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우상을 없애고 놋뱀을 없애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길 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에 아무런 형상 앞에도 절하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는 우리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선택하면서 살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짜 신들을 마음에 두고 또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우리는 아주 끔찍한 형벌의 장소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벌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 선생님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러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왕이 되고 나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보수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보수는 이렇게 뭔가 뚝딱뚝딱 고친다는 걸 말해요. 요즘 말로 약간 리모델링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을 오래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새 것으로 갈아주고 또 부서진 곳이 있으면 또 고쳐주고 이렇게 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성전을 보수하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또 했냐면 유월절을 회복했는데 이 유월절이 어떤 것이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생활을 기념하는 날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해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지키는 날이거든요. 이걸 원래 7일 동안 지키는 건데 이 7일 동안 지키지 않고 히스기야는 14일 동안이나 2배나 늘려서 이렇게 기쁜 행사를 치루었어요.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월절을 지켰을 때 역대하 30장 26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또 뚝딱뚝딱 고치기도 하고 또 유월절을 회복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과연 이 일들이 내가 잘나서 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영광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영광은 하나님을 기쁘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림이 넘어가야 될 타이밍일까요? 기다려보세요. 우와. 잠시만요. 잠깐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영광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해볼까? 선생님이 좀 잘 나오기 시작했어.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광은 하나님을 기쁘게 높여드린다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또 친절하고 실력이 있다고 우리 친구들을 되게 이렇게 주목하면서 우와 너 진짜 대단하다라고 칭찬할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우리 친구들 혹시 학교에서 혹은 뭐 학원에서 상 탄 경험이 있어요? 상을 타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 친구들 중에서 상을 탄 경험이 있는지 한번 있으면 친구들 손을 많이 드네. 그러면 대표로 한 명만 물어볼게요. 우리 예린이 혹시 어떤 상을 타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마이크 켜고. 어떤 상을 타본 적 있어요? 학원에서요. 오케이. 어떤 상인지 선생님이 잘 못 들었는데 학원에서 상을 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예린이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상을 타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상을 탔을 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해서 상을 탄 거 맞아요. 맞는데 우리 친구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해서 상을 탄 것도 물론 맞지만 우리 친구들이 잘할 수 있게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우리의 행동, 우리가 했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악기를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노래를 잘할 수 있게 하시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셨던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주목받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빠바밤. 우리 히스기야 그 이스라엘에 아수르라는 왕이 근처에 있었는데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지 14년이 되던 해에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성전 공격을 당한 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성전과 또 왕궁 곳간의 보물을 그 사람들에게 공물로 바쳤어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주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그림에 이게 어떤 그림인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벽에 그 성전에 붙어 있는 벽이나 기둥에 금칠을 이렇게 해놓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금칠을 해놓았는데 이런 금칠까지도 다 떼어서 그 아수르 왕에게 준 것이에요. 너무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게 된 것에는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다시 한번 또 유다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령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근처에 이렇게 진을 막 이렇게 쳐놨는데 그것이 또 히스기야의 마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저번과는 좀 달랐어요. 이번에는 백성들을 위로했는데 어떻게 위로했냐면 여러분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또 그를 따르는 그 아수르 왕의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놀라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우상신보다 훨씬 강하시고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아수르 왕이 다가와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이런 말을 들은 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을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우리 아수르 왕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 아수르 우리 아수르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강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큰데 과연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니? 내가 이렇게 강한데 과연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물리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왕이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말을 글로 적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히스기야에게 준 것이에요. 이 편지를 읽어본 히스기야는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번에는 이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웠을 때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지고 있던 그 보물들을 다 바쳤지만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짜자잔 이렇게 편지를 들고 잘 보일까? 이렇게 편지를 들고 어디로 달려갔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갔어요. 성전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왕기 하 19장 19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하나님 들으세요. 또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천하 만국 이 모든 나라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완전한 신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네립 왕을 물리쳐 주세요. 그 손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크시고 정말 위대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높아지고 또 이렇게 주목되어서 칭찬받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상을 탈 수도 있고요. 공부를 잘해서 우와 너 진짜 대단하다 라고 사람들이 막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쭐대면서 자랑하기보다는 오늘 암송 성구 말씀
이게 보일까요? 선생님 그냥 읽어줄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높이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자랑하고 높이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히스기야 네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잘 들었어. 걱정하지 마. 아수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화살을 쏘지도 못할 거고 방패를 성을 향해서 세우지도 못할 거고 오던 길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성에 절대 이르지 못할 거야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아주 큰 위로를 얻었어요. 기다려봐요. 어디 갔지? 아주 큰 위로를 얻었어요. 이렇게 위로를 얻었고 또 그날 밤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 왕의 그 군사들을 모두 멸하신 거예요. 두렵고 무서웠던 아수르 진영의 군대에 18만 5천 명이라는 아주 많은 그 군사들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에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부끄러워서 그 자신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됐고 또 주변에 있던 그 나라들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자랑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좋아요. 만약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눈을 감고 머리를 한번 숙여볼까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잠깐 한번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눈을 떠도 돼요. 좋아요. 이제 눈을 떠주시고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또 왔어요, 선생님. 이제는 무슨 시간이냐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됐다. 자, 지금은 우리가 말씀 잘 들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인데 복습 게임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을 기다려온 친구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 문제를 잘 맞춰야 선물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할 거냐면 쩌러져 우후 이게 뭐예요? 와우! 왕들이 쓰는 왕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왕관을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 우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로 약속했는데 이 왕관을 내가 쓰고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 하나님께 드릴 왕관을 한번 꾸며볼 거예요. 여기 근데 보석이 없어.
보석을 일단 이제 갖다 이렇게 맞출 건데 문제를 맞추는 친구들이 보석을 껴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요. 선생님이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 영광. 너무 잘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 영광. 오, 잘한다. 자, 우리 아까 찬양을 하나 했는데 내 하나님은 크고 강해 나하리 하나님을. 우리는 강하고 크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땡땡 해야 해요. 이 땡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또 이 말은 우리가 생활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를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해요. 이 단어를 아는 친구는 만세! 아는 친구는 만세를 해볼까요? 만세라는 친구가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러면 힌트를 하나 줄게요. 이 말은 찬으로 시작해요. 찬. 네, 손을 제일 먼저 든 친구가 우리 연아 친구. 연아 혹시 마이크 켜고 말해볼래요? 찬영.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우리 연아. 와, 엄청 잘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연아야, 여기서 어떤 보석이 좋아요? 보라색이요. 몰라서 와, 제일 큰 보석을 골랐네. 요거를 뿅! 자, 보석 하나 맞췄어요. 연아 친구 선생님 기억해 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 영광. 잘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요것도 이제 두 글자인데 땡땡.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여기서도 나온 단어인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땡땡과 존귀와 권능을 땡땡 앞에서 나온 말 이 두 글자 단어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해요. 이 말을 아는 친구는 돌려! 팔을 돌려! 저기 뒤에 밖에 놀이터에 있는 우리 남자친구 준혁이 아니야? 우리 남자친구 준혁인가? 여기 친구 있어요. 네, 답이 뭐예요? 영광. 영광! 와,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자, 우리 친구, 자, 어떤 보석을 붙여볼까요? 왕관에? 하늘색 붙이고 싶대요. 요거요. 띠용! 두 개가 완성이 됐어요. 와, 너무 예쁘다, 왕관이. 자, 네. 세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오늘 말씀에서 유다의 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추면 돼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다에 있었던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고 그리고 아수르와의 전쟁,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아주 멋있는 왕이에요. 이 왕의 이름은 네 글자예요. 아는 친구는 하트! 선생님에게 하트를 보여주세요. 하트를 하기 싫은 건가? 저기 밖에 있는 체크 무늬 셔츠 입은 친구. 석인이가 맞추래. 뭐야? 볼까 답이? 왕의 이름 네 글자예요. 뭐라고요?
음소거 풀고. 히읗. 히읗. 치아 어디 갔어요? 히읗이야. 와!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잘 맞췄어요. 맞아요.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어요. 어떤 보석을 붙여볼까요? 음소거 풀고 얘기해줘요. 안 들려요. 초록색이요, 초록색. 초록색이래요. 야, 요거를 붙여볼게요. 와우. 왕관이 점점 왕성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문제. 하나님께 영광.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 히스기야의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이것에 포함돼요. 아는 친구는 손을 간절히 모아주세요. 한글 모아주세요. 모아주세요. 우리 밖에 있는 우리 머리를 예쁘게 묶은 우리 여자친구 답이 뭘까요? 아니. 뭐라고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답이 뭐라고요? 기도 잘했어. 기도라고요? 맞았습니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맞아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히스기야처럼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 어떤 걸 붙여볼까요? 요거요? 네, 맞아요. 네. 띠용. 자, 마지막 보석을 붙일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 갈지. 마지막 문제는 정말 쉬우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꼭 맞추길 바래요. 마지막 문제. 하나님께 영광. 사람 누구인지 맞추는 문제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어요. 자, 이분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신 이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해요. 과연 이분은 누구인지 아는 친구는 십자가, 팔로 크게 십자가를 좀 그려주세요. 십자가. 오! 선생님 봤을 때 우리 지현이가 이렇게 십자가를 먼저 했어요. 우리 지현이 누구일까요, 이분이? 예수님이요.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너무 잘했어요. 지연이가 이제 마지막 문제를 맞춤으로써 띠용 이렇게 왕관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이 왕관을 하나님께 항상 씌워드린다는 마음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새소식반 주제가 함께 찬양하면서 마칠 텐데 혹시 선생님 아까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어요 하고 손들었던 친구는 옆에 계신 선생님에게 꼭 말하고 어떤 분이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말하고 가요. 자, 어딜까? 불러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와!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예!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늘 선물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음 시간에 꼭 참여해서 선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받을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따가 보내줄게요. 선물을 핸드폰으로.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친구들 다음 주 토요일 3시에 만나요. 안녕. 나가주세요, 이제. 안녕.